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제 밤에는 좀 더워서 창문 열고 좀 벗고 잤더니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애들 이불 덮어줘야 될 정도로 귀뚜라미도 울고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안녕이지요. 어제 주보를 만들 때만 해도 입원 환자가 하나였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입원 환자가 둘이 또 늘어났습니다. 밤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건강하게 여러분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 기술도 있고 병자를 치료하는 의술도 있고 요즘은 사람을 웃기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웃음 치료사 자격증 하는 식으로 또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기술들은 학위가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 건축학 박사, 의학 박사. 그런데 인생학 박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이 다 다른 답을 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듣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 둘이 각각 다른 캠프를 다녀왔는데 작은 아이가 캠프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지 열심히 그냥 1시간 동안 뭐 때로는 국제정세도 이야기했다가 북한 문제도 이야기했다가 뭐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서 배울 때도 있습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연주가는 악보를 안보를 해서 한 곡을 전곡을 다 잘 연주할 수 있으면 잘한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권력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집도 하나 지어보고 자녀들도 낳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그만 됐다,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도 거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쉬 가리옷 유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가리옷은 지방 이름입니다. 뭐 서울, 부산, 대전 하듯이 거기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리옷 지방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나가시면서 손녀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나. 웃으신 데서 처음은 아닙니다. 몇 명 벌써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 꼬마 아들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시몬도 고민했겠지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리옷 지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가리옷 유다,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찬양대에서 답이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답은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잘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에스겔 3장에서 18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소명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반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에스겔의 사역이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랬는지 하나님이 3번을 반복하십니다. 다시 그의 삶을 짚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인 줄 아십시오. 왜 나 이렇게 맨날 고민하며 사나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그렇게 세우시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사내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지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저 주변 정세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다가 신흥 세력 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왕을 교체를 해버립니다. 힘없던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순종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강제로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이 병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지렁이들만 남아서 자주국방 할 수 있는 힘도 갖지 못하도록 또 스스로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모든 지식인들을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서 있습니다. 자기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신마저 포로가 되어버린 바로 그때에 강가에서 처량하게 흐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그래도 살아야 된다. 너만 살지 말고 내 이웃도 살리고 내 조국도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의 부인이 막 죽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을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는지 수요일날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언어 감각이 아주 뛰어난 젊은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중국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을 그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최다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갔는데 선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젊은 부인, 만삭인 부인을 놔두고 잠깐 중국 남쪽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만삭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풍토병으로 하혈하면서 죽어있는 것을 그가 다녀와서 보았습니다. 내 젊은 날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가정을 치십니다. 목회할 맛이 날까요? 뭔가 일 좀 해보겠다고 벌렸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직 뿌리쳐버렸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달란트 가지고 통역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콜링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의 재능을 쓰기를 원한다. 어디로? 일단 중국 땅에 놓고 새 언어를 다시 배우라. 그래서 조선어를 배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의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건네주다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회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책에 보면 낙동강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를 끌어다가 평양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망난이라고 하지요. 칼을 돌리는 그 망난이 말입니다. 그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치려고 할 때에
선교사 자기 품 안에 있던 선교사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앞에 평양 관아에 사또님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그 성경책 받아볼 수 있습니까? 3번을 뿌리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마다 이 책 읽어보라고 이 책 읽어보라고 하다가 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럼 그때의 토마스가, 그 젊은 선교사가 하늘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불러놓더니 조선을 다 배우게 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3번 외치고 죽으라는 게 내게 주신 소명입니까? 이거 하라고 살라고 여기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도 어딘가 누군가 한 사람 바꿔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칠 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평양 관아가 사람을 죽이고 다 평정이 된 다음에 그 망나니가 일자 무식이기에 자기가 성경책은 볼 수 없고 뭐길래 그렇게 보라고 하나 궁금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조카에게 주었다가 그도 그 망나니도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읽었던 그 집이 후에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평양 대붕운동의 소위 본거지가 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지는 한국 교회를 일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개인의 역사로 보면 참 암담한 현실이지요. 그발 강가에 서서 울고 있는 에스겔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래서 정신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너 좀 힘내라.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힘내고 다른 사람도 힘낼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원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어. 매일 그 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왕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원망하고 푸념하고 푸닥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압된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8.15 광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벌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지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것 내가 원치 않아. 너희가 돌아와서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 나쁜 버릇 고치고 내 안에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의 산다라고 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세요. 히브리어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다,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264회가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7번이나 쓰일 정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심이 달라요. 우리는 잘 산다 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19세기에 사시는 것처럼 대답도 안 하시는데 21세기의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표현하려면 삶의 질이 좋아져야 돼요. 그럼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00명의 부부 가운데, 100쌍의 부부 가운데에 5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아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소원해도 못 낳는 가정이 있는데 그건 열애로 하고 아이 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에는 100명 중에
100가정 중에 20가정이 아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3부 예배에 제가 둘러보니까 8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요. 들어왔는데 따로 앉아 있는 부부들도 있는데 나란히 앉아 있는 부부가 지금 8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8가정들은 다 아이가 있어요. 앞에서 보니까 아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청년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이 없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세상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요.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무엇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아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즐기고 살면 돼요. 이러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원이 있으면 좋아요. 거기가 집값이 더 세지요. 공원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는 유익해도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면 안 돼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좋아도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익을 준다 해도 교회는 싫어요. 오로지 내 편이에요. 오로지 내 편입니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게 또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성 자살률이 낮아야 삶의 질이 높답니다. 남자는 일하다가 화병에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척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자살 안 하게 잘 챙기세요. 그럼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있고 아이가 있고 집 옆에 공원이 있는 집에 살고 계시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삶의 질이 최상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 위주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곳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내가 잘 먹고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안 들이고 잘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사교육비 문제도 거기에 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질을 따지는 기준 척도예요. 그렇게 해서 따져 놓으니까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전 세계에서 83위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지요. 내 편이, 내 안위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야, 산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을 하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성시키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소성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하야의 삶이에요. 내 코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돈 가지고 내 집 짓고 내가 손 쓸 수 있는 데까지 손을 써서 국회의원 동원하고 뭐 사람들 동원하고 지자체 동원해서 내 집 옆으로 길도 내고 공원도 깔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손대시면 그 하나님이 만져주신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고, 일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그발강가에서 생각하는 자기 민족은 참 암담했습니다. 앞뒤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투장 붙들고 있던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다가 집안도 날리고 이러다 마누라도 팔지, 안다고 해서 버릇 고칩니까? 백날 알아보십시오. 이게 고쳐지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이거 놓고 엎드립니다. 거기서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깨달아서 가슴을 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뭐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그래, 우리 민족을 살리실 수 있는 것, 우리 군대가 다시 생겨나고 우리 왕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바벨론에 데려다 놨을 뿐이지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걸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오 왕이 니들 돌아가라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이 나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그래 우리가 나빠서 그랬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푸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에 담고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은 암담한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이 습관 버릴 수 없어, 그건 알다가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평강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존재,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쁨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 안에는 잠자던 영혼들이, 춤추지 못하던 영혼들이 나의 자유함을 가지고 춤출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시고 또 그렇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되어집니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압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것, 나의 삶이 바뀌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만 기억하고 그래 나만 좀 편안하면 돼, 내 옆에 테마공원 생기면 돼, 나만 좀 안락하면 돼, 우리가 편안해진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는 아직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아내도 이미 죽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암담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은 푸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대양교회라고 하셨지요?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큰 빛으로 살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빛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촛불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전기가 하도 공급이 잘 돼서,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간혹 정전이 됐습니다. 서울 살아도. 정전이 되면 꺼내는 것이 촛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촛불을 한참 켜놓고 있으면 초가 다 타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그 초가 어떻게 되나요? 초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고요. 초가 다 타면 심지에 불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심지어 톡 넘어지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너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 밝았다, 그러고는 그 초능 싹 채워가지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여기서 쉬어라 그러고 상대한테 하면서 이렇게 찬장에다 넣어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빛의 삶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그것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땅 가운데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자기 사명 마치면 무익한 종은 물러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뒤로 물러갈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산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앞가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태워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에 서 있는 그를 향해서 너의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기에, 그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에스겔아, 너 자신도 깨닫고 내 민족을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여 죽는 것을 나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바뀌려면 우리 집 옆에 공원 하나 만들면 돼요.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철역 하나 더 끌어오면 고덕동 삶의 질이 대한민국에서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의 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만큼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할 수 없어. 농사 안 지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회의를 진행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춘 뒤에도 이 땅을 운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기쁘십니까? 아멘 한 사람 나왔어요. 왜요? 여전히 설교를 들었음에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 지금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유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거 생각하니까 답답하고요. 우리의 눈이 여전히 그발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라고요. 아는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해. 누가요? 누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고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 왕이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그 왕이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발강가에 있어요. 현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힘들어요, 벅차요, 더워요, 빨리 여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변한 것 없어요 하고 저분 나갈 겁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알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발각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누르는 환경에 지배받던 모든 우리의 인생들은 이 시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에 눈을 둠으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좌절과 낭만과 공포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상처 입은 한 사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도리어 그의 상처가 주 안에서 회복됨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낙심이 아니라 희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